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제목 우리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이 제목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모든 면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던 그 인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인물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누구라고요? 에바브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직접 골로새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과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기 7절과 8절 말씀은 에바브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에바브라는 그냥 겉절이야, 그냥 내 심부름꾼 정도고 내가 큰 종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도 바울은 우월하고 에바브라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와 함께 종된, 즉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나 함께 종이 된, 그리고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너나 나나 에바브라나 바울이나 다 같은 주님의 종이다 라고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어떤 귀한 동역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에바브라를 이렇게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7절의 본문 중에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즉 너희를 가르친 사람이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다. 즉 너희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에바브라가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유익한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내가 당신 때문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라처럼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좋은 점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좋은 칭찬을 듣고 또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7절 8절의 내용 중에 보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너희를 위한,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이 에바브라가 어떤 소속, 어떤 특정 권위,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역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합동측이냐, 뭐 어디냐, 또 어느 지역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본문 중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특히 8절에 나오죠. 성령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알려준 사람인 거예요. 저 에바브라가 많은 심부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 전달한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선생이요,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의 바탕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예. 그래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 교인들 중에는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혈연 때문에 학연, 지연, 고향 따지고 이것저것 개인의 좋고 싫음, 어떤 인간적인 계산, 그 계산에 따라서 하하호호하고 언니, 오빠, 동생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랑하니 마니, 실망했니 안 했니,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다 보면, 또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다 보면 사랑했던 것이 나중에 상당수가 변질돼 가지고 참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 지극히 인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잘 나가다가 하나 틀어지면 이래저래 시험 들거나 본인이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시험 들게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바브라와 골로새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에바브라와 골로새 성도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교회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바울과 동역자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니 우리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 에바브라를 위해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9절 후반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즉 어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으로 머리 좋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신령한이 붙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똑똑해도 죄 짓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총명한 바로 그런 성령님 주시는 그런 총명함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에 보면 전에 저런 사진이 되게 유행했어요. 뇌구조 사진 해가지고 이 생각에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는가.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뭐 음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이 먹는 거에 막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 오락으로 또 가득 찬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세상 유행과 뭐 다른 것들, 이 뇌구조가 어떠냐. 그래서 그런 그림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과연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이 저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그 선생님들 중에 보면, 지금은 뭐 들어겠지만 소위 좀 무식한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막 선생님들 중에 일부 막 그렇게 야단치는 분이 있었죠. 야, 넌 머리에 뭐 똥만 가득 찼냐?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그런 옳은 생각과 참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우리도 서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느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주님께 어떻게 행해요? 합당하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식으로 알 것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런데 과연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요? 이 성경 원어로는 합당하게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합당하다는 뜻도 있지만 일치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어디에 일치하냐면 주님과 일치하는 삶,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과 일치가 되어가는, 그게 바로 주께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만족, 내 개인의 인간적인 만족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 그리고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주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이면 내가 주님의 뜻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말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막 찬양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멘.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게 들어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역시 너무 어렵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시험에 낙방했는데 미끄러졌는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그 믿음 안에서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또 대놓고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주님의 그 부활의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다음에 뭐로 이어집니까? 시작.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이 바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만 기쁠까요? 나도 기쁠까요? 나도 기쁜 게 그냥 세상 기쁨을 초월해서 엄청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점점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점점 부모를 알아가듯이 그렇게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점점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후 승리. 우리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아버지가 막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믿고 따르면 그 아버지도 더불어 그 아들도 그 아이도 아버지의 하다못해 콩고물이라도 그 덕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세상 살다 보면 뭔가 인내를 해야 될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그 시간은 솔직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고된 시간입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결말을 알잖아요. 신자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도 그 최후 결말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최후 승리할 것을 알고, 때로 세상 살면서는 뭔가 그런 즐겁고 기쁜 순간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마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천국 영생 복락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그 최후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오히려 기쁨으로 능히 인내하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바울과 동역자들이 에바브라를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시작,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절기뿐만 아니라 매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물론 지금도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우리들을 그 거룩한 빛, 진리의 빛, 성령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셔서 성도의 기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테슬라 이런 거 게임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실, 그리고 성도의 기업인 이 천국은 어느 누구의 개인만의 어떤 소수만의 독점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치 부분을 얻는 모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 온 성도들,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지구상의 모든 신자들이 저마다의 그 부분들을 통해서 분배받은 자, 할당받은 자이면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반대입니다. 이단들은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내세웁니다. 너희들 재산 다 바쳐야 되고, 또 너희들 심지어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너희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그 등수에 들어야 좀 높은 단계 천국 갈 수 있어 라든지 특권 계급을 나눠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막 바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독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할당 부분을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부분 분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기업을 부분
분배받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시에 하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루하루 닮아가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솔직히 과거에 나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천국 백성의 자격도 없었고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은커녕 오히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 귀한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분배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불만 다 내려놓고 감사, 백배, 천배, 만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죽게 합당하게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께,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하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다 보면 이거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힘겨운데,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답게 말씀 믿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하면, 물론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보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에게도 합당한, 아니 합당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충분하게 합당한 일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 아이가 막 때를 써요. 저거만 먹겠다고, 입에 단 음식만 먹겠다고, 그렇다고 그래 아이에게만 합당해 보이는, 아이가 원하는 것만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가 썩고 막 비만에 소화 당뇨에 애가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해 보여도 부모로서 부모가 볼 때 합당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짜 생각한다면 그냥 아이 보기에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부모가 보기에 합당하게 할 때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도 진짜로 합당한 그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성공만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물론 자녀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합당해 보이죠. 그걸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무시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중요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거를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가르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구원 못 받는다. 이 얼마나 저줍니까? 물론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건 금상첨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영혼이 정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움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합당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합당한 것을 무조건 까문결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것도 거기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거기서 취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 주님께 합당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줄다리기 장면이 떠올랐어요. 줄다리기 장면.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이 밑에 그림, 저 그림을 찾게 됐어요. 한 사람이 누워 있고 하나는 휴대폰 거기에 막 인터넷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유튜브 등등 이 세상의 어떤 휴대폰과 이 성경 말씀 이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저런 재밌는 그림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떤 세상 재미 그런 것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한 구절을 안 읽으면서도 폰에는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그 자녀들이 많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펴다 보면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론은 최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예요.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 마지막 결정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뉴스만 봐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겉으로는 다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바꾸지 못한 그 사람의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망하는 경우,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는 어떤 배우들, 조진 아무개 배우, 박나 아무개 개그맨, 또 전재 아무개 장관 등등, 과거엔 유승준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영적 줄다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나 세상 어떤 잘못된 문화 유혹거리가 우리를 당기고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끌려가기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사람 보기에 그럴만한,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것보다, 사람 보기에 합당한 것보다 과연 이게 주님께 합당한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예수님과 일치된, 아까 합당하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과 일치하고, 그래서 합당한 기도, 합당한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찬양,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감사, 범사 감사, 더욱 감사,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삶을 거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